할렐루야. 2023년도가 가고 2024년도가 우리 앞에 이제 새롭게 밝아졌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또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참 힘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잘 이기시고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사람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열심히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또 그동안 군대 생활했다가 또 제대한 우리 청년도 함께 참여한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봐도 누가 왔는지 안 오셨는지 다 보입니다. 또 잘 못 나오시다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청년들 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내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참 힘들었던 그런 분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다 과거로 이제 우리가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기억,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의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은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새해를 새해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래서 주저앉고 안일해 그냥 빠져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달려가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작년에 잘 살았으니까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작년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금년은 새로운 한 해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한 5년, 6년 전에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때 약 6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0세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는 몇 살처럼 보입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60이면요 아주 연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연세가 많은 그런 축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면서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후임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로마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그것이 독일로 건너가고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가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계 문화가 이만큼 기독교화되고 발전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큰 역량입니다. 세계의 문화는, 세계의 발전은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만한 업적을 가졌으면, 나이는 60이 넘었고 이제 정말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인생의 템포를 낮추고 서서히 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천천히 가자, 여유 있게 가자, 좀 쉬면서 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론을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요약하면 지나온 과거, 내가 그렇게 화려한 과거가 있지만, 엄청난 일을 했지만, 전도하고 뭐 교회 세우고 성경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거 했다고 야, 난 이만큼 했어, 이렇게 열심히 믿었어, 이런 업적을 남겼어, 업적 자랑하는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잊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다른 것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표대를, 그것이 나의 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잡힌바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 목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큰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서대반 집사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고, 예루살렘 도시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멀리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많이 내려갔다는, 도시에 내려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에 내려갔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하나님께서 비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러졌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바울,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잡히자마자 이제 사도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죠.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얼떨떨 해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예수님의 종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예수님을 자기 손에 꼭 붙잡고 자기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사용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그의 남은 인생을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굶주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기대, 사도 바울의 소원, 사도 바울의 목표,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찬양하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을 부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나의 목표는 뭔가?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정말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어떤 목표를 갖고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다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삶의 의욕이 넘치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뛰어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흔들흔들 계속 방황만 하다가 목표가 없으면 배멀미하고 그냥 그 안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배는요, 그 모든 파도를 거치고 헤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냐 못 믿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무슨 삶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갖는 것인데, 여러분, 무슨 목표를 가지고 갖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제대로 설정돼야 되죠. 목표가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죠.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골프공을 쳤는데 자기가 그 골프공이 가야 될 방향으로 안 가서 멀리 가는 수가 있잖아요. 딱 쳤는데 보면 그냥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간 것만큼 다시 돌아오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잘 쳐야지,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가야지. 이 목표가 엉뚱한 데 정해졌다가 그 목표점에 도달하면 간 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주관 없이 유행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쉽게 포기하면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어떤 용기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생을 걸만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목표가 있는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 의미 있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전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듣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어요? 예배를 잘 드립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는 모르고 제대로는 그냥 떠들어도 괜찮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전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가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어릴 때부터 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달려가고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보람되이 성공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라는 말은 라틴어로 피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목표는 마지막이에요. 목표는 종말이다. 우리 목표를 이뤘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표와 인생의 종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잘못되면 끝이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전에 좀 죽을 서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이 남아있고 후반전에 잘해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목표, 종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목표가 진짜 목표입니다.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목표를 이루었을 때 후회가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종말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우리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정말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목표, 그런 종말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나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나를 안아주실 마지막에 만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승리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하시는 분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남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만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았냐 바로 살지 못했냐 평가 기준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큰소리치고 마지막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획,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사업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에도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 계획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종말론적인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꼭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운 예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아주 강한 의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말은 100m를 달리는 육상 선수가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00m 육상 선수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세계 신기록, 100m 세계 신기록은 자메이카 출신 우르사 볼트라는 사람인데 9초 98인가 그렇습니다. 9초 98.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100m를 9초에 뛰면 이게 1초에 몇 메다씩 뛰는 겁니까? 우리는 잘 계산을 안 하고 사세요. 네? 100m를 9초에 뛰었다. 그러면 1초에 몇 메다 뛴 겁니까? 예. 1초에 10m씩 뛴 거예요. 1초에 10m.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3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1초가 뭐 얼마나 깁니까? 눈 한번 깜짝하면 1초 지나가는데 이걸 10m를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전심전력에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처럼 어영어정 오면 절대로 10초 안에 20초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세계 신기록 100m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인체공학적으로 여러분 옷도 그냥 제일 바람을 안 맞는 제일 잘 달릴 수 있는 바람의 저항이 없는 것을 입고 그냥 신발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여러분 운동도 요즘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다 신체를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달리는 거예요. 절대로 옆에 돌아본다든지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슬렁어슬렁 주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100m 육상 선수가 꼬린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길한 예감이 그에게 옵니다. 나이는 지금 60이 넘었고요. 몸은 여전히 괴롭고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전력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아직도 그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달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이 됐잖아요. 13권의 성경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요즘처럼 뭐 컴퓨터로 치사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볼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종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밝은 빛 아래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컴컴한 지하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도 쓰고 이 빌립보서도 쓰고 고린도전서도 쓰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쉴 새 없이 달려간 인생을 살은 그러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2024년도의 목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갖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시골교회 가면 청년회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청년회장이 70살이에요. 청년회장이. 그래서 시골교회는요 장로님 은퇴를 못하게 해요. 은퇴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없어서 장로님이 계속 청년회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뭐 조금 나이 들었다고 열애할 생각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적어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앙인의 목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 예배생활 얼마만큼 전심전력을 쏟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습니까?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셀 모임에 얼마나 헌신하고 귀하게 여겼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가족들과 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100m 육상 선수가 꼬린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의 생활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죠.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봐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족들을 모시고 함께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깊이 기도해서 주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해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했는데 가게 문을 주일날 계속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리고 결단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이 팻말이 있잖아요. 만들어서 딱 붙였어요. 주일은 쉽니다. 30년 동안 모셨는데 붙이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문을 닫고 종업원 10명을 데리고 교회 가서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주일날 식당에 안 나와도 문을 닫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교회 오면 일한 것으로 치워주고 월급을 제대로 주겠다, 그렇게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모두가 다 종업원들이 교회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마음에 이제 꽂혔습니다. 하나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이걸 결심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식당 문 닫으면 옆에 가게가 돈 버니까, 다른 가게가 잘 되니까 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가져다주는 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복된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인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변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요, 절대로 부부싸움 안 해요. 절대로 여행 안 가도 불평 없어요. 불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딴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 생각하고 교회 오세요. 딴짓 하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늘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일,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루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2024년도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존경과 축복을 받는, 인정을 받는 지위가 올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